우리는 지금 시편 73편에 있는 그 아삽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 아삽에 대한 아삽이 살면서 느꼈던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삽은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 다윗 시대에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가 한때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의 침체를 겪었던 깊은 신앙의 나락에서 떨어졌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한두 번 했을 것 같은데, 나도 좀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고 싶다. 때로는 좀 멋진 몸매를 늘 유지하고 싶다. 또는 노후에도 편안하게 살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콱 죽는 거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아니라 콱 죽는 거예요. 예. 침대에 자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지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해보지 다 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삽의 이런 고백은 우리의 약함이죠. 어떻게 보면 에 대한 이 공감을 좀 해주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숙한 사람의 약함, 그러니까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약함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죠. 아, 저런 분도 저런 고민도 하고 또 갈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 삼기도 합니다. 분명 남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공감입니다. 공감. 근데 거기에 이 공감이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아삽의 이 고백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그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픈 사람 같이 아파해주고 느껴주고 또 이런 사람, 이렇게 잘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요 정말 뜨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공감을 잘할지라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었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 의미가 거기에 있고 무엇인가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음. 아삽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가 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그와 같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 지혜자가 무엇을 보고 넘어졌을까? 그가 본 것은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악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악인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악한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와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는 많은 사람도 다 한결같이 말하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흉악한 범죄자든 악한 사람, 저건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저 사람들은 불행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삽은 이 악한 사람에게 형통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그가 그만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악인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통할 수가 있어? 그건 아니야! 라고 지금 아삽은 소리치고 있어요. 도대체 아삽은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절을 함께 볼까요? 4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첫 구절서부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여전히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힘이 여전히 강건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악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선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이미 알만한,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야, 이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늘 강건한 거야. 하물며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도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공동 번역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지금 선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악인의 모습. 이 4절은 사실 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중요하죠. 몸이 없으면 인간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은 썩지만 영혼은 두 군데로 나눠지죠.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또 하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영혼만 있는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육이 있어야 합니다. 육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악인들의 몸은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라면 그도 인간이기에 그 몸은 뭐예요? 피폐해지고 또한 각종 병에 약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악한 사람이니까. 수많은 악을 저질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악을 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 아닙니까? 저는 교도소를 본 적이 없어요. 뭐 겉으로만 봤겠지만 속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영화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각종 운동기구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관리해요. 다 병들고 연약해서도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가 몸을 튼튼하게 하고 가꾼다는 거야. 그래서 근육도 불뚝불뚝 나오게 하고 정말 현실에서도 저는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각종 운동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 몸을 관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 이 내 육체, 내 몸이죠. 몸은 주님이 값으로 십자가의 그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관리해요? 자기를 위해서 관리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운동기구를 가지고 근육을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튼튼하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꿔야 한다는 것이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신자의 모든 삶은 누구와 관련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악인과 신자는 그 목적 자체가 너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악인의 몸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봅시다. 5절과 6절,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삽이 보았던 모습은 단지 한 가지 모습은 아니고요. 그 악인들의 건강한 모습을 아삽은 보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기고만장한 사람이 되었다. 악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그죠? 단련해서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건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재앙,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야 자신이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운동기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나 재난, 재앙 이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이 악인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슬슬 열받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닥쳐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인생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본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모세는 우리네 인생을 말할 때에 우리의 그 연수가 70이고요. 조금 간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평균 연령이 지금 80 몇 세 아닙니까? 좀 간건하면 그렇죠. 80이지만 그 80인생, 70인생, 때로는 좀 더 많이 사는 사람은 뭐 90, 100세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드신 90 되시는 분, 그분에게 만약에 지금까지 살았던 90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삶을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면 대부분은 뭐라고 해요? 수고, 고생, 슬픔뿐이다. 막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삶은 여러분이 뭐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이면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그 남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나날들이 80을 더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1997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감명 깊게 봤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영화 제목이 그럴까? 영화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 내용을 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 한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간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막상 현실에 들어가 보면 수고와 고생 또는 슬픔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슬픔이 없는 것처럼. 자, 교도소에서 분명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교도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죄수들의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악을 범했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에 젖어서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무력하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연 그럴까? 실제적으로는 현실과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어쩌면 그들은 하루하루를 더 밝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죠?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벌도 사실 한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즉시 그에게 징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해서 바로 징벌이, 그죠? 하나님의 징벌이 나에게 찾아오면 악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두려워서. 근데 징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 징벌할 때는 언제나 뭐예요? 시간차 공격을 하세요. 정상적인 시간에 이렇게 징벌하는 게 아니라 한참 늦게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도리어 악인에게는 뭐예요? 더 담대히 악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마땅히 닥쳐야 할 고난이나 고통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 이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슬픔이고 애통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도리어 뭐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들려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이 인자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이나 불행이나 슬픔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까? 악한 사람에게 찾아와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애통이 복이 되고 고난을 선택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는 신앙의 고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고수, 남이 근접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가 받은 고통이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조롭게 신앙의 고수가 된 게 아니고 그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그런 신앙의 고수가 된 거예요. 하물며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웠던 때가 언제냐면 고난이었다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더욱 사나워지게 되고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고난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를 더 난폭하게 만들어버린다.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만 자신의 약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율과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에게 고통이 없는 게 과연 형통인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7절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을까? 시작. 살쯤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예, 아삽은 유심히도 그 악인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이 7절은 그 악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는 지금 뭐예요? 얼마나 살이 포동포동하면 그의 눈이 솟아나왔어요. 예. 이때 보톡스도 없었을 텐데, 그죠? 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한계를 몰라요. 한계를 모를 만큼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대로 되니까 끝이 없어요. 악인들은 마음의 욕심을 절제할 자제심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품고요, 이미 배가 부른 배를 계속 또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 그 영어 성경에도 이 악인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가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성경 속에, 특히 잠언에 나온 잠언 30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거머리의 두 딸과 비슷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똑같아요. 첫째 딸의 이름은 다오예요. 다오. 둘째 딸의 이름도 다오예요. 맨날 뭐라니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에요. 다오. 즉 그 거머리의 그 딸들, 두 딸처럼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계속 한계가 없어요. 족할 줄 모르고 계속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피를 받아요. 그들에게는 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인생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다 척척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악인이 그래요. 아예 자신의 소원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악인의 모습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처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됐죠. 교육 전도사 시절 때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 그레이스 같아요. 그때 교회 차를 끌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오다가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일생에 이거 한번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은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 어떻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 청년들도 가득 차 있고.
근데 다행히 그때만 해도 거기가 시골길이었고 지나가는 차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와중에도 침착하게 엔진 브레이크라고 이제 저단으로, 이제 수동 저단으로 내린 거죠. 그러면 이제 차가 좀 이렇게, 예. 그리고 청년들에게 천천히 갈 때 청년들에게 차문을 열고 내려서 앞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이건 뭐 이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제동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간신히 갓길에 세웠어요.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을 만큼.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된다면 이거와 똑같아요. 악인들의 마음은 끝이 없는 자들로 결국 그것이 그를 뭐라가요? 파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다 된다고 이게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무한히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걸 자제해야 하세요. 내가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분수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지혜가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큰 뜻을 품은 게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 때 마땅히 품을 수 있는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큰 꿈을 내가 품고 싶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자,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그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볼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아삽은 그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방향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언어 생활이었어요. 사실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죠. 그 사람의 마음,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가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분명 우리는 분위기를 위해서 마음에 없는 농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그, 위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농담 듣고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 마음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들의 말은 다 거칠어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언어가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죠.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을 향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우리는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말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고 또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언어 생활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손한 말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삽이 보았던 악인의 모습, 아삽은 그것을 뭐라고 써요? 악인의 형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4절에서부터 9절을 통해서 과연 그들의 모습이 형통인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그들의 모습은 형통으로 보입니다. 그죠? 형통으로 보이죠. 늘 그 몸이 간건해서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늘 뭐예요? 풍족해. 그리고 모든 인간이 받는 고통과 고난이 그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은 거침이 없어. 하물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의 말은 뭐예요? 부드럽지 못하고 과연 그게 형통인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인생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이 옳죠. 왜요? 우리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단지 우리가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은 다 아니에요. 그것이 다 참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은 낭떠러지 길이고 자신을 도리어 유익하기가 아니라 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만 한때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우유를 받아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자신을 건강하게 해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균형 잡힌 가치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가지셔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좀 깊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바라봐서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